더 큰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에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 코로나가 막 만연하니까 빈자리가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자리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자서전에 자연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보면 퓨마 있죠, 퓨마. 퓨마라는 짐승이 있는데 점이 있잖아요. 퓨마라는 짐승이 독을 먹어요. 독을 먹고서 이 독을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제가 뭔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해독제가 뭐냐면 사람의 똥입니다. 인분. 그래서 퓨마가 자기가 먹은 독을 해독하려면 사람의 인분을 먹으면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퓨마를 잡으려고 사람들은 인분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유인한 다음에 퓨마를 잡는다고 하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은 죄의 독이 있어요. 인간도 죄의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독을 가진 인간들이 자기 독을 해독하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금력이고 물질이고 환경이고, 사도 바울로 말하면 배설물 같은 걸 찾아다닌 거예요. 어느 어쩌면 우리는 배설물 더 달라고 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의 독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 독을 해결하려고 돈을 많이 벌면 되겠지, 내가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되겠지, 집을 사면 되겠지, 좋은 차 타면 되겠지, 좋은 옷 입으면 되겠지, 환경 조건 바꾸면 되겠지, 아무리 노력했는데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의 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독은 결론적으로 해결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 인도는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에? 아멘. 어떤 여기 요새 뭐 이제 시의원 뭐 시장 선거한 어떤 여당 시의원은 여자분인데 아파트가 116채래요. 그럼 놀라지도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슨 아파트가 몇 채, 몇백 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그런 곳에 있는 물질이 우리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한 20-30번 읽어본 것 같아요. 성경을 딱 세 가지 제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게 하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고발하고 있는 책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의로운 짓을 하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만 자꾸 나올까? 이게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요지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방해하는 사탄 마귀를 완전 박살내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 마귀를 멸하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를 모르게 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 이 마귀를 물리치려고 예수가 오셨다, 믿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세 가지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핑계로, 가난 핑계로, 환경 핑계로, 조건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막아 쓰는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 그 심건사님
남편이 엊그제 돌아가셔서 어제 입관 예배하고 왔어요. 여러분, 입관 예배 이렇게 드리면 그 입관, 마지막 입관할 때 제가 가서 봤어요. 뭐 국가유공자라고 태극기 뭐 안에 뭐 십자가 넣고 뭐 해가지고. 그리고 차디찬 이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죽으면 다 흙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한평생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죄의 떡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또 땅의 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이죠. 정말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이 대통령 이제 정권 5년 끝나고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대통령 5년직입니다. 임시직입니다. 근데 5년을 갖다가 마치 50년, 5천년 통치할 것처럼 호언장담하죠. 추풍낙엽입니다. 한 번에 훅 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권력,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독하겠다고요? 우리의 죄의 떡을 해독할 수 있다고요? 권력이? 돈이? 성경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 예수 제대로 믿어라. 땅의 것 찾지 말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얼마의 11절 더 할까요? 얼마의 감사를 할까요? 얼마나 큰 교회를 지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는 그 자체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못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도 좀 가졌다고 아주 목이 그냥 기부스가 되어지고 거들먹거리고 교만에 빠져있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사나 보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니까요.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살아보셨잖아요. 별의별 거 다 먹어봤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던가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던가요?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행복한데 자꾸 술을 만나고 딴 물을 만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이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이 하나의 진리를 갖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맨 교회 시험 들기 바쁘고 교회 옮겨 다니기 바쁘고 그냥 늘 허무하고 허공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말씀이 안 들려져. 버리운 자예요. 은혜가 안 돼. 버리운 자예요. 마지못해 교회 나와줘요. 예배 드려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봤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봤냐고. 전 봤어요. 정말 안 가려고 그래요. 앞에서 끌면 안 가려고. 눈물 흘리면서 안 갑니다.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뻐.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녀. 교회 나오는 게 그냥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됐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무엇보다 보답할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생명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서 좀 심령에 좀 안 좋은 마음 갖고 왔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뭔가 용기가 생기고, 아멘 해야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뭔가 세상을 지배할 만한 권능과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받았는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 축복을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산에 가면요 멧돼지가 있어요.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도토리입니다. 그 멧돼지 도토리를 갖다가 주둥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도토리를 주워 먹어요. 근데 멧돼지는 매일 주둥이 땅만 뒤집니다. 왜? 도토리가 땅에서 나온 줄 아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모르고 땅만 찾고 앉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몰라. 모든 복이 땅에 있는 줄 알고 맨날 땅땅. 그게 총소리가 땅땅하잖아요. 땅 뺏으려고. 어떤 시골에서 가뭄에 먹을 게 없어요. 곡식도 없어요. 사료도 없어요. 그래도 집안에 사람은 뭐 동물은 먹여야 될 것 같아서 돼지에게 마지막 남은, 그래도 이제 흉년이 풍년이 오겠지 생각하고 마지막 남은 꿀을 갖다 줬대. 꿀. 돼지가 꿀을 먹더니 너무 맛있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꿀 달라고 꿀꿀 된다지 않습니까? 돼지는 모든 게, 돼지는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답니다.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돼지 같은 인생. 이게 성경은 돼지의 진주 목걸이라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인생. 여러분, 이 겨울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왔잖아요. 새봄이 오면 그 땅의 표피를 조그만 새싹이 탁 뚫고 나오죠. 탁 뚫고 나오잖아요. 가보면 아주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근데 그 말랑말랑한 새싹이 그 두꺼운 땅을 탁 비집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세상의 어떤 환경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찬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댑니다. 거기에 공자를 믿는 유교인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복에 왜 거기 들어가 있는가? 앞으로는 거기 들어가지 말게. 그렇게 살면 안 되네. 그러고 지나가더래요. 그게 유교입니다. 윤리 도덕을 얘기하죠. 거기에 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복에 거기 나뭇가지 있지 않나? 그거 잡게. 그리고 그 발로 어디 뭐 짚고 나오게. 스스로 구원받게 하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 어떤 돌을 닦아서 불타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듭니다.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고, 오늘 이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르웨이 가면요, 교회 탑에 양의 조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종탑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요. 그래서 종탑에서 뚝 떨어집니다. 높은 데 떨어지다 보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보니까 살았더래. 어떻게 살았나 했더니 마치 떨어진 그때 양떼가 지나가다가 그 양떼 위로 떨어진 거예요. 양 3마리가 몸에 맞아 죽고 그 사람은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살린 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조각상을 해가지고 종탑에다 올려놨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을 양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해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별이 없어도 못 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하고 성가대로 모든 봉사자로 헌신하는 거,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께 효자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입니다. 왜 효자가 된 줄 아세요? 나를 예수 믿게 한 게 너무 고마워서.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이론도 재산 물려받은 거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하고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복음 전하려고 목사가 되었고, 그 복음 전하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 올 때마다 택시를 타고 온답니다. 매주마다 택시를 타고 와요. 택시 타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내릴 때 그 기사분에게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 기사님, 혹시 1시간 동안 택시 운전에 돈을 벌면 얼마를 법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예, 제가 기름값 제하고 하면 한 돈 10만 원 정도 또 못 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나를 택시 태웠다 생각하시고 여기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죠.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매주마다. 돈이 안 아까워서 그럴까요? 한 영혼이 억만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30대 그 차를 처음 빼가지고요, 차를 세워놨는데 택시가 뒤로 백을 하다가 제 조수석에 있는 문을 확 박아버렸어요. 방공이 지났는데 받고 나서 제가 내려보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가지고 택시 운전사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왜 우시냐 했더니 먹고 살려고 택시 운전한 지 며칠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 사고를 냈으니 이거 월급은커녕 내가 돈을 물어줘 생겼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불쌍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대. 그럼 저하고 약속해요. 한 달만 4주입니다. 4번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저한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자차로 고치겠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도 되겠냐고. 아, 그러면요. 그분이 4주 참석하고 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교회 집사가 됐어요. 한 영혼이 이만큼 귀해요. 우린 예수 없이는 못 살잖아요. 물고기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살겠다고 발버둥 쳐요? 물 없이 한 5분 살까요, 물고기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살았으나 영원히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자식을 잘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예수 없이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교회 뭐 시간 되면 나가는 거야. 이 코로나 때 뭐 좀 안 나가면 어때? 그 예배 한번 빠지면 뭐 어디 덧나나? 이렇게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돈 좀 벌면 교만케 하고, 없으면 절망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 배설물 쫓아가는 퓨마와 같이 우린 지금도 배설물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악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무 상관이 없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로 마칠게요. 그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탄생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낮아지심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가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가 줄이심은 우리를 영적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가 목마르신 것은 성도에게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한 것이고, 그가 종이 되심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고, 그가 피곤해지심은 성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가 슬픔을 당하심은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가 구속당하심은 성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가 정죄를 당하심은 성도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가 죽으심은 성도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하심이고, 그가 다시 내려오심은 성도를 하늘 처소에 올리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순절 얼마나 주님 고통당하셨을까 하는 그 고통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아무 공로 없는 나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 위해서, 예수 믿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 위한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예수 안 믿고 못 삽니다. 성령이 인도함 받지 않고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십시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인생이 풀리든 안 풀리든 오직 믿음으로 가면 모든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가 없이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만한 이유도 없고, 예수 없이는 아무런 삶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도 알고 고백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영접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